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잘 아는데 정말로 그렇게 믿는가 돌아본다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아브라함 정말 높일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렇게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분인가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죠. 전적인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진짜 이제는 그냥 됐고요. 뭔 아들이에요. 무슨 제에게서 무슨 됐고요. 지금 있는 이스마일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주겠다고 웃어요. 그야말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전적인 무능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불가능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40세 때 자기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80세 때 죽은 자나 다름없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신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완전하라.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내 앞에서 행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때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다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진실로 고백한다면 바울과 같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4 장로가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말 모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삶 가운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전혀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사람에게,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에게 무엇인가 남아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전적인 무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없게 하는 것이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은 자신이 절반만 하시고 사람이 나머지 절반을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때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로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보셨을 때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면이 다 막혔을 때, 왜 홍해로 인도하셨는가요? 다 막혔잖아요. 진퇴양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 앞에 32,000명이 모였을 때 그 미디안 대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300명까지 줄이신 이유는 그 300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32,000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무 많아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거죠. 내가 도울 수가 없다, 이죠. 왜요? 그들이 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300명이 한 게 뭐죠? 그냥 항아리 깨고 횃불 든 것밖에 없잖아요. 소리치고 나팔 불고. 사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셨을 때 여러분 전적으로 나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있었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6장 1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가 몇 세예요? 86세. 86세. 그리고 한 절을 건너뛰자마자 99세로 넘어갑니다.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3년이 흘렀습니다. 13은 무슨 숫자죠? 거역, 반역의 숫자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신 것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 앞에서는 이스마엘이 자라고 있었겠죠. 이 13년의 세월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13년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삶이 아닌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을 얻고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그것을 안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손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간들 동안 아브라함의 앞에서 이스마엘이 자라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인 지혜와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 시간들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부를 만한 뭐 있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건 있나요? 나름의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쯤이면 뭐 만족할 만하다, 행복하다. 그러나 그 시간들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하나님 말씀도 인도하심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그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13년의 시간이 겉으로는 나름의 만족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어둡고 공허하고 그러한 시간들이었으면 분명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방법을 그렇게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자비하심으로 어떤 것들을, 그 필요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겉으로 문제가 별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과연 우리 속에서는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채로 사는 삶은 어둡고 공허하고 헛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완전하게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날들을 기억해 주실 것이고 의미 있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영원에서도 기억되어지고 의미 있는 그리고 갚아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육신의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절된 교제를 누가 먼저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까? 하나님.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반역하고 거역한 배신한 그런 마음이셨을 텐데 어쨌든 13년이라는 침묵을 깨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결국에는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취하고 그러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있었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찾아가서 또 다정하게 말하고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우리라면 말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무능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13살이 된 이스마엘을 보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문득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 한편이 어둡고 답답하고 공허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 의아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나이 벌써 99세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고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삶의 영역에서도 보자면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 지금 99세다. 너는 아무런 능력 없어. 넌 이제 죽은 자나 다름없어. 너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지? 근데 나는 전능하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네가 네 생각으로 네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내 방법 아니다. 내 길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다. 이제 내가 시작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 99세에 나타나신 겁니다. 물론 13년이라는 수도 의미가 있지만 말이죠. 이제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이제 행하자.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자. 내 앞에서 행하면 넌 완전해질 수 있다.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아브라함. 뭐 죄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더더욱 불가능하죠. 자, 이제 2절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은 우리 앞전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시고, 그죠? 그 짐승들 쪼갠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고 그렇게 모든 책임을 지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 때문에 오신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실 것이고, 이제 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언약의 내용을 반복해 주시면서 그래서 왕들이 나올 것을, 그리고 그의 씨와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그 씨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람, 높으신 아버지란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아직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겠다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그 씨를 주시겠다는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름까지 이제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신 것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주겠다는 또 하나의 확증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이, 그의 미래가 바뀌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 이름은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이나 그 자신의 가능성에서 나온 이름이 전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나온 이름인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내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 또한 사라로 바꾸어졌습니다. 사라의 이름은 다툼이라는 이름 뜻인데 사라라는 뜻은 공주, 그리고 여기 문맥으로 본다면 민족들의 어머니, 역시나 아이가 없는데 씨를 주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그 자손들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믿음의 삶을. 그들 자신의 생명이나 가능성이나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새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지혜나 방법이나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 그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서,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구원의 가능성도 없었던, 어떤 방법도 없던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말씀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말씀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신 그 말씀들 사이에 바로 할례의 언약이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언약의 표를 주시면서 그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또 그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새롭게 주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신분과 인생과 그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 사이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할례의 언약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그것이죠.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신약의 우리까지도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죠. 이 할례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장) 11절로 15절까지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베어내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례가 그러한 것처럼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주석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참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신약의 성도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미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옛 생명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은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나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십자가 없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셨고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건물에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작이 또 새롭게 되어지기를 다시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정말 육신의 방법으로 지혜로 내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끝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7절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18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웃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비웃은 것이겠죠.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정말 웃음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한숨 섞인 또는 그냥 원망 섞인 됐습니다. 다 내려놓은 것 같은 나쁜 의미로 내려놓은 그런 말투 아닌가요?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했습니다. 속으로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답은 뭡니까? 불가능하다 하죠. 그런데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추가된다면 답은 어떻게 바뀝니까? 가능하다로 바뀌는 것이죠. 사라나 나를 보면 됐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그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를 보면. 근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요, 자신을 봤기 때문이죠. 사라를 봤기 때문이죠. 100세가 난데 90세가 아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그것이 표현으로 웃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주 앞에 살게 해달라고 믿음 없이 그냥 간구한 것이죠. 자, 이런 반응 앞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배신한, 그래서 13년 동안 참으시다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비웃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웃어. 너 지금 웃었냐? 야, 그만하자. 너랑 이제 상종도 안 하겠다. 아마 저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웃었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가 사라가 참으로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주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웃었니? 그래. 너의 그 비웃음을 그러나 진짜로 내년 이맘때 너와 사라가 그 아이를 안고 크게 기뻐하면서 진짜로 그 비웃음을 참웃음으로 바꿔줄게.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는 비웃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건축한다고 했을 때 아유 되겠어요. 아유 돈 있어야죠. 그러실 분 계셨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서 입가에서 기쁨이, 또 웃음이, 진짜 기쁨이, 웃음이 나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상종할 가치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간구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도 복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로 큰 민족을 또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다 읽어서. 정말로 근데 전능하신 걸 믿냐 이거죠. 자,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올라가시자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었더라. 자, 반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멋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앞전까지는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시로 그날에 말입니다. 비록 육신을 따라 13년을 지내왔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음 없음으로 비웃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의 할례 언약을 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에는 비록 비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인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겠습니까? 100세인 사람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으리요? 90세인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멘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아무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도 아멘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승리할 수 있으리요? 나 같은 자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있으리요? 아유, 나까짓게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으리요? 아유, 나에게서 무슨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으리요? 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가능성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명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할례의 언약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의 생명이 끝났음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전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는다면, 그분 앞에 행한다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은 도저히 안 될걸요? 아유, 안 돼요.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린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정말 그 자신이 죽은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완전히 여러분들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게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참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젊을수록 그 말씀을 믿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믿은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가 하는 그런 사실은 가식적인 믿음, 자기의 가능성을 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진짜 믿음 되게 하시려고, 순수하게 하시려고 그의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할례 언약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에 순종한 그 믿음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믿었던 그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순수하고 온전하게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뭐가요?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 전에 하늘 별들 바라봐라, 네 씨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네, 믿겠습니다. 그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인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99세인데요 100세가 무슨 아이를 낳고 무슨 90세가 애를 가져요. 그렇게 말했던, 스스로가 말했던 그런 가운데서 할례 언약을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에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름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들에게 소개가 되어졌겠죠. 이름이 뭐냐?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아직 애가 없어요. 사라는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애가 없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 없지만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했겠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아니면 가능할 수가 없겠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요, 장차 이 세상을 떠날 사람입니다. 나는요, 주님 오시면요, 공중으로 들림받을 사람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고 어머니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없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개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나 자신의 가능성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붙든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앞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분,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가운데 우리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